올해 우리가 지내온 그 날을 생각해 보면은 많은 고난이 있었고 또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온전하게 주셨음이라고 저희는 고백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많은 시간을 지낼 때 우리가 특히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우리를 때로는 믿음을 연약하게 하게 해서 넘어지게 할 때가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의해서 많은 시험을 받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는 그런 한 해였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시험을 이기고 지금까지 동행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험은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게 해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게 살아갔다가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기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 믿음을 지켜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피할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기까지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란 자체가 이게 무엇이죠? 고난은 여러 가지 오는 괴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괴로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해야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케 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질까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감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사의 종류를 주셨을까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감사를 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범사가 뭐죠?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 감사.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내가 몸이 병들어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죠? 예수님 안에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죠? 평안을 주셨다는 것이죠. 평안이 있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질병의 어려움이 와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평안을 주셨죠? 세상에 주는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믿음을 지속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 이 너희는 누구죠? 예수 믿는 백성들이죠. 예수님 믿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어떤 감사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우리에게 무엇을 감사하게 하는 것인가? 이 본문 말씀 이후에 또 다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주셔서 영원 구원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거룩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니라. 이 예배 때마다 이 말씀 많이 익히 들으셨을 겁니다. 예, 들었죠? 저는 이게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자꾸 이렇게 올리는 것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 알게 한 것, 깨닫게 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영혼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몰랐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심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는 누가 있죠? 창조자 하나님이 계셨고, 또 독생자 예수님이 계셨고, 또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이 이루는 것, 지혜가 있다고 했어요. 이 구원은 누굴 통해서 구원받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구원은 결국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지혜가 있다고 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을 행하는 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 어떻게 지으셨죠? 성경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거룩하게 유익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 하나님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다는 거죠.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예수 하나님이시지만 기록한 자들은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읽는 자는 무슨 일이 생기죠?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하시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야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났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것,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의로 교육. 그렇죠. 교훈과 책망도 있어요. 이 책망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게 하신 거죠. 죄를 알게 해서 그 죄가 더 이상 자신을 주장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바르게 한 거 의로 교육한다. 의롭게 되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성품이 되고 하나님 의로운 자를 하나님 나라 부르지 불의한 자를 하나님 나라에 부를 수 없다는 거죠. 그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건 분명한 것이죠. 자, 교훈은 뭐죠? 요한복음 7장 16, 17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내 교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은 교훈하심은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셔서 사람을 교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훈.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듣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교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로 교육받은 자라고 할 수 있죠. 그 말씀이 의잖아요. 의로 교육받게 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죄인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온전케 어떻게 돼요? 말씀이 그 사람을 교훈해야 되고 거듭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면 이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이라는 것을 잘 이거 주목해야 돼요. 왜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게 뭘까요? 더 이상 죄가 자신을 주장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의 이 땅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그 사람이 의로 교육된 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춘 자는 뭐예요? 말씀이 그 사람을 교훈해서 의롭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선한 일을 향한 능력을 갖추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없었으면 우리 삶 자체가 어떨까요?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그 삶의 방황밖에 안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빛이라는 것이죠.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주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빛으로 충만하다. 빛으로 충만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되고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물론 예수님 말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선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떠날 때까지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서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힘입어 생명 얻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네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생 얻는 것을 나타내 주셨죠. 우리가 영생 얻을 수 있는 것. 그 영생이 어떤 영생이에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외우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생명 안에는 영생이 있다는 영생. 그렇죠?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으며 진리 이르기시기를 원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생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만민을 다스리는 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시기 오셨다는 것이죠.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어두운 죄악 권세 아래에서 죄의 종로로 타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을 다스려서 그들이 온전하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 예수님 이름 안에는 제가 자주 질문하지만 예수님 안에는 무슨 뜻이 있다고 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하는 자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있으면 누구의 백성이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게 마귀의 자식.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성경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이름이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이제 그렇게 할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성경은 결국 누구에 대해 증언한다고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 힘입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명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돼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기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중요한 것이죠.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창세전이라고 했어요. 창세전. 이 말씀도 잘 기억하시죠? 올해도 많이 이 말씀을 인용했을 거예요. 창세전.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 그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이 창조하시기 전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택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택함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예수님 믿고 있고 그분이 나의 구주, 나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목자라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할 때 이것은 내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내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입술로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걸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고백하게 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 창세전에 택한 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디도서 1장 1절, 2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이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 안에는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의가 있죠. 의가 결국 뭐예요? 경건이란 경건.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의 죽음을 기중히 보신다고 했어요. 이 성도죠, 성도. 성도의 죽음을 기중히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하나님 나라에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 경건한 자 어떻게 경건할 수 있죠? 진리의 지식으로 된다는 거죠. 진리의 지식. 누구예요? 예수님의 진리를 통해서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진리의 지식이 영생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마음을 주장할 때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택하여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해 주셨다. 그것이 영생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이 영생 거짓이 없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한. 그렇지. 영생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사람이 주는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죠. 거짓말 하실 수도 없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한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 전부터
약속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택한 자들에게.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고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고 성령이 임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영원 전부터 이미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부르신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영원 전부터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은 데살로니가 5장 23절 24절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 흠 없게. 그러니까 택해진 사람들은 창세전에 택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대신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신해 주심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이제 의롭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 혼과 영과 몸이 흠이 없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겠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우리 안에는 마귀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어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지만 마귀는 우리 몸을 떠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안 떠나요. 그러니까 기회만 우리가 만약에 세상 오는 마귀의 시험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이 오는 것이죠. 그렇게 올 때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은 원하는 것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때론 거기에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때론 우리가 잠깐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경계를 안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는 즉시 나에게 시험을 줘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죄의 시험 올 때마다 경계를 해야 된다, 경계. 그리고 어떻게 이겨야 되죠. 그러나 혹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19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제가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이 죄가 다시 나를 주장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즉시 기도하란 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려면은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지 세상에서 마귀의 시험을 타협하고 그렇게 산 자들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느냐?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게 원한다는 것을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기쁘신 때를 우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겠어요. 이 자기 아들들이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자꾸 아들들이라니까 자꾸 육신을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죠. 마다들로 오셨단 말이죠.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인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죠. 이 아들들이 되겠다는 것이 결국 뭐예요? 장차 이 세상에서 의롭게 된 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씩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자를 세워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무한히 넓은 그 세계에서 통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말씀이 또 나오는데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죠. 성령이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인도해 주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죠. 또 우리를 이제 천국을 인도하는 분이 또 누구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하신 일이 뭐죠? 죄를 이기게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영,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상속자로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택하여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해주신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가져야 되겠죠. 이것 또한 중요한 감사를 할 수 있죠. 예수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분의 은혜가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누굴 통해 나타났다고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다는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 예언의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물 중요하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누굴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안 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의인이시죠. 불의한 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불의한 자였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으셨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를 하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렇지.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신 받으세요. 이 육체는 뭐예요? 예수님 육체로 죽임을 당하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예수님 이 땅에 그렇게 하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시고 하늘로 가셨죠. 하늘로 가실 때 구름이 가렸죠.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는 어떻게 그대로 가셨을까요? 아니죠. 하늘로 가렸다, 구름이 가렸다는 것은 성령이 이 육체이신 예수님 몸을 사라지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몸을 입고 하늘로 가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거예요. 육체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도 죽으면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는 더 이상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이 육체가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땅을 흙으로 돌아가게 하게 하셨다는 하나님 뜻은 뭐예요? 더 이상 육체가 하늘나라 올 수 없다는 것이죠. 죄 있는 몸으로 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우리도 하늘나라 갈 때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영광 강체의 몸을 입고 간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많이 말씀드려요. 자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말씀 이게죠. 영으로 살리심 받다는 거예요. 영으로 살리심 받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영이
영이 살아났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다 살아난 것은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렇죠. 육체도 살아나셨지만 그 육체는 이제 사라지죠. 영으로 살렸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죽었던 영이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부활한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뜻이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 받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며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육체의 생명 피에 있죠. 피가 없으면 육체가 존재할 수 없죠. 그렇죠. 피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 영적인 의미에서는 뭐예요? 피는 예수님의 피죠. 그러니까 피는 뭐예요? 결국 깨끗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육체 피는 어떻게 해요? 죄에 속해 있죠. 썩어진다는 거죠.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이게 제단이라고 그랬어요. 제단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둬야 되겠어요? 이 제단은 예배하는 곳이죠. 그 성전 안에 제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교회는 자체가 어떤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제단에 뿌렸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사람 몸이 어떻게 되었어요? 사람 몸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죽게 된 사람의 몸에다가 예수님은 피를 뿌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를 뿌리게 되니까 사람 몸이 어떻게 됐어요?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게 되면 사람 안에 이제 누가 들어오는 거죠?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고린도 3장 16, 17절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건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영접하게 되니까 우리 안에 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다. 성령이 계시면 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근데 성전이 되는데 근데 이 성전에다가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될까요? 더럽히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강림하실 때 혼과 영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 원하는 것이 뭐예요? 성전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깨끗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 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너희 생명을 위해 속죄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피 흘리심을 통해서 너희의 생명을 위해 속죄.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이 속죄하였다는 거죠. 생명의 피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예수님 피가 죄를 속하여 주셨다.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죄가 사해진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부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인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이라. 육체로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서 살리심을 받으시니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 영이 예수님 보혈의 피로 살려지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긍휼이고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예수님 거룩한 믿음 주셔서 영원 권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예수님 구주로 신하는 것이죠. 이제 신한다는 것은 내가 영접하는 것이죠. 신한다는 거 영접하는 것, 영접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분의 주신 말씀이 나를 통치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말씀이 통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은 사람을 의롭게 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사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중에 누가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왜 살아나셨을까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 이 구원이 뭐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외우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게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못 들은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믿으면 내 혼이 구원받아요. 혼이 구원받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이제 내 안에 하나님과 접촉하는 죽었던 영이 다시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부활하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 구원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아요. 그럼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내가 구원받는 거죠. 그다음에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는 게 뭐예요? 집은 뭐예요? 가족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족이 아무리 같이 믿고 오랫동안 같이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혼 구원 받은 거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약간의 느낌은 있죠. 느낌이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 집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5장 1절.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 받으면 집이 어디냐? 하늘에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사도행전 2장 24절, 31절, 24장 31절, 32절. 저거 잘못했는데요. 자, 읽어보면은, 사도행전 24장 31절, 32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려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사망의 고통이죠. 이 말씀이 왜 있을까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 그 두려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망의 고통을 본인이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 그렇지. 사망이 매여 있을 수 없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요. 미리 본 걸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아요. 육체가 무덤이 버림이 되지 않을 것이죠. 되지 않은 것이죠. 그의 육신이 썩음을 예수님이 육체에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부활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 부활에서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자기를 따르던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기가 십자가 못 박힌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준 것이죠. 소망을.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하늘로 가셨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 그대로 가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봤을 때 이 땅에 자기들의 살았던 모든 일이 예수님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육체는 이제 사라지고 소멸시켜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룬 후 육체는 소멸시키시고 영광의 광채의 몸으로 변화되어 올라갔다는 것이죠. 우리도 장차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 살린 자,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이 살리셨죠. 부활시켰죠. 장차 우리도 어떻게 되게요? 우리도 죽으면 잠시 자고 있을 때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오실 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또 살리는 거예요. 부활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었다. 그렇죠. 말씀을 믿게 되면 우리 증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루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의인이 되는 것이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루고. 입으로 신뢰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믿는 것을 세상에서 내가 신뢰해야 된다. 세상 앞에 죄와 타협하지 말란 뜻이에요. 의로운 자라서 죄가 있을 때는 그 죄를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내가 타협하거나 그 죄에 속할 시험에 넘어져 그 죄에 속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피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확실히 내가 입으로 신하라는 거예요. 그게 보여주는 그 뜻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뒤로 물러갈 수 없죠.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할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헛된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누굴 바라봐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 믿음을 향해서 그 길을 계속 가야 돼요.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질병에 고통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여 영원히 살게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 길을 계속 지속해서 그 길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멈추게 되면 어떨까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혼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기도하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으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을 믿음 구원을 받으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제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병들어 내가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나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믿고 신하고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할 때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자라죠. 약속의 성령 구원의 확증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 누구에게 온 거죠? 진리의 말씀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말씀이신 예수님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너희의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 누가 주셨어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죠. 복음.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가운데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택했는데 어떻게 그 다음 하신 게 뭐였다고요? 성령에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룩.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어떤 그게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거룩하게 하셔야 한다.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그런 상태로 예수님 믿고 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스스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게 해주셔서 나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그런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나를 통치해서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흠없는 자로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누굴 믿음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 잘 외운 거죠. 자주 외우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 생명이죠. 길이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주시는 분이시죠. 그분을 통해서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구원.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을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니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해요? 약속의 성령 인치심 받을 이게 뭐예요? 그냥 구원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확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확증. 그렇죠.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보면은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간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중요한 말씀이죠. 기름을 부었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죠. 그 성령이 임재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증된 것이고 확증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일이 뭐예요?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온전한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증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성령님, 제 안에 계셔서 저를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감사할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1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너희가 하나님 성전이고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은 아직도 나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어떤 시험에 들었을 때 나에게 그 시험을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성령이라는. 근데 그것마저도 없고 그 시험이 왔을 때 내가 그 시험에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아직도 마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몰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마귀의 시험 올 때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게 도와주셔서 제가 이런 시험에서 성전을 더럽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고 했으니 제가 제 마음에 성령이 계셔서 이제 하나님이 늘 계시는 그런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죠. 누구든지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 멸하시라고 했어요. 그렇죠. 성령이 임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세상 죄에 미혹돼서 범죄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을 거둬가는 거예요. 성령을 거둬가는 거예요. 성령 거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엔 마귀가 돌아서 완전히 그 사람 통치해버려요. 더 이상 성령도 못 들어오게 해요. 자꾸 그 사람이 육신에 돌아가게 해서 육신의 곳으로 자꾸 미혹되게 해서 자꾸 말씀을 듣는 것을 막아버려요. 마귀는. 더 이상 그 사람이 더 이상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도록 완전 통치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 영혼 받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즉시 사단의 시험이 올 때 어떻게 되겠어요? 돌이켜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성전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할 수 있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어떻게 돼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이것도 감사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제 안에 성령이 계시게 해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성전을 더럽히지 않게 성령이 늘 계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 사랑한 자라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경건한 거죠. 경건한. 우리의 믿음은 경건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성도예요. 성도. 우리는 성도죠. 그렇죠?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이 믿음 위에 자신을 어떻게 해요? 세우라는 게 뭐예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 자,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말씀 있죠. 너희가 회개에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주시자고 했어요. 내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람으로 의롭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가 온전한 믿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는 온전한 믿음이 되기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사람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온전하게 해서 믿음이 지속할 수 있도록 누굴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신다. 성령.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처럼 고린도서 3장 16, 17절 말씀처럼 성령을 더럽히면 안 되겠죠. 그렇죠? 성령 기도하면 이게 성령 기도한다는 게 결국 뭐예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증인된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됐어요. 누구의 증인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예수님의 증인도 될 수 있지만 또한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 임재하게 되면 성령이 나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20절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이 마음을 살피신 이가 우리 마음을 살피시죠? 성령의 생각을 마음을 살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성령의 생각. 하나님이 성령에게 나의 마음을 아시고 성령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무슨 일 하시죠?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상태를 보시고 내가 이제 어떤 상태인가, 좀 영적으로 내가 좀 이게 약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또 나에게 오셔서 어떻게 해요? 나의 약한 점을 알고 나에게 내 입에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육신의 기도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게 해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육신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제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계시게 해주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제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자, 시편 116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면 내가 그를 사랑하노라.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평생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면 내가 그를 사랑하노라.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성령의 기도는, 성령이 임재된 사람은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기도하는 사람 누굴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기도할 때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라. 내가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귀를 어떻게 해요? 기도한 사람에게 기울이시니까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한 그 사람은 더욱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평생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어떻게 돼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길을 갈 때나 일하다가 잠시 멈춰 있을 때나 또 시간을 성경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 통해서 기도할 때나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남은 여정을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기도해야죠. 에녹 선지자님처럼 기도하다가 가야 돼요. 하나님께. 에녹 선지자도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말씀 외워야죠. 내가 평생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늘 계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성전은 더럽히면 안 돼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님 장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성령 안에는 말씀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 근데 말씀이 있는데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상태를 보시고 부족한 것이 뭔지 아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어떻게 해요? 입술로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제 그게 나도 모르게, 저도 그런 경험해요.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부족했던 것이 생각하고 기도한 거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 입술을 이제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부족한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되고 장래일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그 장래일이 뭐예요? 내가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이건 다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자,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죠. 계시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통해 예수님에게서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겠다는 것이. 이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늘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장래를 알게 해준다는 거.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여긴 받게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5절. 그러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매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생길까요? 박해와 환난이 있다는 게 박해와 환난. 자,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에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그런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나 혼자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혼자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해요? 박해와 환난에서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으면서 때로는 그래요. 평안하게 잘 믿고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환난이 생겼어요. 근데 환난 고난이 생겼는데 그게 환난 고난도 잘해야 돼. 내가 스스로 무슨 나쁜 일을 저질러 가지고 그게 환난이나 고난이냐?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서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의한 자들이 나에게 와서 나를 손해를 끼치고 괴로움을 준다 그러면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환난이 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 내가 의롭게 살면서 그런 환난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느냐? 그건 내 믿음이 연약한 것이죠. 그럴 때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환난과 이 모든 박해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서 이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 저의 믿음이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환난이 없고 박해가 없으면 우리 믿음이 온전히 질 수가 없어요. 그 때로 세상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할 수 있어요. 나는 온전하게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내가 손해를 볼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들과 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운 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사단의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인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의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할 때문이라. 그러니까 시험을 참아야 되겠죠. 인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피할 길을 주시사 제가 더 이상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즉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시험이 오고 자꾸 이런 사단의 시험 올 때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이 오는 거야? 도대체 나에게 왜 괴로움을 주는 거야?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이 주는 거야?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 제가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 자기를 사랑한 자, 시련을 견뎌낸 자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뭐예요? 면류관이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죠. 그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는 거죠. 영광의 옷을 입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 공의론표 심판을 너희를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게 하라. 그러니까 한 나라에 들어가려면 합당한 자가 되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세상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는 나라에 합당한 자로 되어졌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마지막 잠을 자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때문에 왜 살았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는 뜻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왔던 것이죠.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70일, 80 살면서도 내가 왜 지금까지 살아왔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왔는가? 병들어 있으면서도 왜 여기까지 내가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이가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90세, 100세까지 왜 살게 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기도하면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가 되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지나온 모든 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제 그 죄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으시고 도마시켜 줬을 때 어떻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마지막 잠을 자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이제 그 사람을 이제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부르신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 하늘나라 합당한 자를 여긴 받는다는 것을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이 말씀 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합당한 자가 여긴 받게 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세상 떠난 그날까지 언제 떠날지 모르겠지만 떠날 그날까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 나라를 위해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라. 그렇죠. 시험이 많기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게 이 고난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여긴 받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감사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었을 때 이제 그때 모든 수고를 끝내고 이제 마지막 잠을 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긴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이 우리 영과 우리 하나님 자녀인 것, 성령이 우리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 것이죠. 우리가 성령이 임재가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그렇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님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네. 이게 상속자라는 거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우리를 부르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영광의 몸의 광채와 같이 변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 주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이제 그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면서 이제 그 사는 거죠. 그렇죠? 자, 히브리 2장 14절, 이 1장 2절 14절, 이 모든 마지막 날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라. 자,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긴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이 말씀 보세요. 이 모든 마지막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상속자라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하나님 안에 계셨죠. 하나님 안에 계셨는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함께 세우시고 또 그런 말면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라. 그렇죠. 예수님이 지으셨죠. 중요한 거 이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긴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 여기 우리가 하나님 자녀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상속자들이 나중에 하늘나라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긴 영을, 천사들 그것도 많이 있어요. 우리 이긴 자라서 천국에 갔기 때문에 거기 가면 우리 섬길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섬길 자가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근데 섬긴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 이 누구예요? 이 세상의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그게 구원받은 상속자죠. 그러니까 이 상속자가 바로 장차 하늘나라에서 이제 통치권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성령이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 또한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너게 하셔서 산소망을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너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 명령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의 많은 긍휼,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건너게 해서 산소망 있게 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도 어때요?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죠? 부활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늘에 가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외운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다시 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나니. 제가 갖고 가도 좀 틀릴 수 있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고 무릇 살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제 그렇죠. 예수님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거듭나게 하세요. 예. 부활한 자들은 누구였냐면 거듭난 자들. 거듭난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산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산소망 어딜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외우죠. 너희 마음이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거처에 예배하는 가서 너희를 거처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응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산소망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욥을 있게 하자. 이게 뭐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이 땅은 썩고 더럽고 쇠하는 곳이죠. 하나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이 없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거다. 바로 거처를 예배하시고 그곳에 우리가 살게 하신 것이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 바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늘 보호받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우리 보호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늘 지속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를 건다고 산소망 있게 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해야 되겠죠.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환난 많고 고난 많은 질병을 해서 두려움 많은 이 재난 많은 재앙된 이 땅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두려움과 근심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런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그런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또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해버린 것이죠.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통치하지 않도록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평안을 주신 거예요. 평안을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평안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로 내 안에서 생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환난 당해도 예수님이 환난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김의 능력을 주신 것이 뭐예요?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에게 평안.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시면 결국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주는 것. 세상에 주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이 오래가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이제 사망을 패하신 예수님. 이젠 우리에겐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없고 근심이 될 수 없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가시고 이 말씀 또한 애워야 돼요. 우리가 두려움 올 때, 죽음의 두려움 올 때, 환난이 올 때, 괴로움이 올 때, 슬픔이 올 때, 질병의 괴로움이 올 때 어떻게 돼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외우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평안 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셨습니다. 시편 136장 25절 26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걸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먹을 걸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 감사가 너무 인색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풍부한 세상이죠. 지금 저도 지금 살아오면서 참 이렇게 먹을 것에 대해서는 참 제가 그렇게 큰 근심 없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은혜라 할 수 있죠. 그렇죠? 지금 다른 가난한 이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 보면 북한이나 저 아주 가난한 빈국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하루 살아가는 게 굉장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저 한껏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무 은혜를 받고 살잖아요.
풍부한 가운데서도 이 살아가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을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화 양식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음식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땅에 나무 열매 있게 하시고 씨를 창조해서 땅에 뿌리면 채소와 식물이 나게 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걸 거두어서 먹게 해주셨잖아요. 이거 하나님 은혜잖아요.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할 것 없이 모든 구별함이 없이 그들에게 이 먹을 걸 주셨다는 것이죠. 이 먹을 걸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늘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음식을 대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먼 육체에게 먹을 것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화하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얘기, 감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렇죠. 그분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이 은혜는 계속 주신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걸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감사해요. 감사. 이게 필요한 거죠. 자, 성도의 믿음의 끝은 영원 구원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신 것이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장차 하늘에 가면은 영광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 보게 될 것이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했죠. 그렇죠. 예수님 비록 보지는 못하였지만 사랑하고 있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운 믿음이 걸고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죠. 자, 로마서 6장 21절 22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에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런 열매를 맺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건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의 열매를 인해서 어떻게 해요? 진노의 대상이 되었고 멸망의 명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어떻게 마지막에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의 장소에 떨어지는 것이 이 마지막 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돼. 죄로부터 해방돼.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 종이 되었다는 것이 감사해요. 하나님 종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이. 결국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이라. 영생을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남은 인생 여정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감사할 것. 이 말씀을 보시고 묵상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람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여전히 오래 참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늘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성령 인도하는 사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였지만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사랑하셔서 사랑의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 저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이제 저희 영생의 소망, 산 소망을 주셔서 이제 저희 하늘나라 하나님께 향하여 예수님과 함께 길을 계속 지수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지금까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재앙의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온전하게 지금까지 저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